이방 나라인 고린도 지방을 전도하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우리가 가진 철학이나 세상 지식이나 학문 따위를 가지고 전하는 것에 대하여 이는 우리가 우리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전도하는데 그 초석을 기초를 두고 있는데, 전심전력을 다하여 전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 되신 진실한 사명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근거를 앞세우며 말씀 전파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는데, 이에 역점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를 깊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치심으로 인하여 그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사도권 범위 안에서 주의 종된 것을 의식하고 주의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진 개인적인 철학이나 학문과 경험을 가지고 이러한 잣대로 세상 지식을 앞세우거나 주장하게 되면 그 뿌리는 십자가의 부활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므로 크게 혼돈을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초대교회에서 이런 내용이 종종 분출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말씀에 바로 서면 하나님의 참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면 다툴 여지가 전혀 없는데 도토리 키재기를 한다면 주님의 뜻을 아직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바울은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누가 썼나?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언제 썼나? 주 5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썼습니다. 쓰게 된 동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근거하여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잡아주고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교훈을 척결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을 보면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하고 디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주 30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일어납니다. 주 34년에는 바울의 회심이 나타나고 주 47년에서부터 49년에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진행됩니다. 주 49년에는 예루살렘의 총회가 열리게 되고, 주 50년에서부터 52년에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주 51년에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하였고, 주 53년에서부터 58년에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주 56년에는 고린도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주 59년에는 바울의 로마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주 64년에는 로마시의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는 거죠. 주 67년에는 바울이 선교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본문 말씀에 있는 16절 이외에 있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살아계신 성전이 우리 마음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가시죠? 아멘. 그거를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살아가면서 주의
주의 말씀들을 지키고 주의 깊은 사랑을 표방하면서 기쁘고 즐거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전이라고 본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뜻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사상이나 철학 등을 섞어서 행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울리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율법과 구약에 젖어 있고 일상생활에서 마귀의 세계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습관성으로부터 그 뿌리를 가지고 고난을 일으키는 경우로 행위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바른 의식에 젖어들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자리 잡은 우리 형제와 아직 이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혼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의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율법과 사랑이 그리스도와 배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합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두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또 일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신성한 곳에 우상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서 있으라. 깨끗하지 않은 것은 만지지 말라.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육과 생의 영의 모든 어려움에서 떠나 자기를 깨끗게 하며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생활 가운데서 온전히 기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기 다른 반론이나 의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들과 거리를 두면서 어울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어울리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고 충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교감하기 위해서는 만나지 않고서는
교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함께 어울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사귀라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간에 어떤 약속으로 맺어진 동반자적인 관계, 즉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파트너십이란 사도 바울이 충고한 것은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되 그들의 뜻에 동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간에 있어서 가치관이나 지향하는 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친구 사이는 별 문제가 없지만 교회 내에서 믿음에 대하여 같은 그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서로 살아가는 문화와 철학과 생활 습관이 하나님과 뜻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뭉쳐 다니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